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와이 군도 북서쪽 끝에 카우아이 섬이라는 유명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바로 이 섬이 그 섬입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섬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영화 주라기 공원의 배경이 되었던 그러한 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섬인데 이 섬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50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죠. 이곳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범죄율도 굉장히 상당해서 이 섬에서 태어나는 것이 인생의 불행을 예약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섬이 바로 이 카우아이 섬입니다. 이 미국 정부에서 1954년부터 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 정신과 의사, 소아과 의사, 또 뭐 심리학자, 사회과학자, 뭐 여러 가지 이 섬에 대한 이 학문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해서 1954년부터 이 섬을 연구하게 합니다. 이 사회과학 역사상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고 의미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로 불리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종단 연구라는 것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하는 연구가 종단 연구죠. 이 섬의 연구 방식은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일생을 추적하며 하는 연구입니다. 이 신생아가 한 해에 833명이 태어났으면 굉장히 큰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1년에 1차 연구 결과가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카우아이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고 1977년에 이제 2차 연구 보고서가 보고되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이 사회적인 상황들이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이 범죄와 연관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는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 이 불행한 환경 속에 자라났을 때 좋지 못하게 자라나게 될, 이 범죄와 연관되게 자라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 상식처럼 좋지 못한 환경에 자라난 아이일수록 더 안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참여했던 심리학자 중에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것을,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833명의 이 아이들 중에서 더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201명을 따로 이 분리를 해서 이 아이들만 조사를 했는데 확률하고는 다르게, 이 통계와는 다르게 놀라운 결과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약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72명의 아이들이 범죄와 연관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이 사회적으로 아주 잘 자라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 72명의 아이들만 따로 추려서 이제 이 아이들만 추적을 해 보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공통된 속성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아이들을 잘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들에게는, 이 바르게 잘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옆에서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이 아이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친척이든 선생님이든 심지어 이웃이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냥 이 옆에서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나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내고 든든하게 잘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미야 언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그 힘을 가지고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근데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선생님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선생님이 맡고 있는 그 반 아이들 전체 또 이 선생님을 거쳐간 그 모든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심지어 지역이 변화가 되고 때로는 한 나라가 변화가 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보아왔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 전체가 변화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성경에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3월까지 살펴보았던 이 에스라서의 주인공 에스라가 목회자 리더의 대표라면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의 이 대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 사역자였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는데 이 에스라의 사역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을 타파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개혁하여서 대부흥의 이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와 같은 이 회복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회복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이 느헤미야는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 기슬루월에 스산궁에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궁은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에서도 나오는데 에스더가 살던 곳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죠. 이 수산궁은 바사의 수도는 아니고 이 바사의 왕들이 쉬어가는 또 업무차 찾아가는 그러한 이 휴양지, 일종의 휴양지가 바로 이 수산궁입니다. 이 수산궁에서 이 느헤미야의 직분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잘 보아왔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들은 왕을 언제든지 독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독만 타면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 위치하는 자리가 술과 떡 맡은 그러한 관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식민지 사람입니다. 이 피지배 국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이런 전적인 신뢰를 받는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2차 귀환을 했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이 수산궁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좀 어떤지 소식을 묻죠. 근데 이 소식이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그런 이 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 이 성문들이 불탄 이 사건에 대해서 성전 재건 때 일어난 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에스라서 마지막 장에서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수를 했다, 보복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공통된 점은 지금 이스라엘에 성벽이 없고 그들을 스스로 보호할 만한 군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민 3세쯤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민 2세대만 돼도
이 조국에 대한 그리움, 또 조국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미 느헤미야는 3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국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워할 만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이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수상궁이라는 이 화려한 휴양지에서 화려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면 이 느헤미야의 이 공감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리더들에게 아주 필요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2016년도에 알파고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바둑 선수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했죠. 그때 1승 4패로 컴퓨터한테 졌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졌어요. 근데 이 바둑은 굉장히 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컴퓨터 인공지능에게 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세돌의 패배 후에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 교육 관계자 2,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미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이 표와 같아요. 1등이 뭐예요? 1위가 공감이죠.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61.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점령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미래를 리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떤 지식이라든지 컴퓨터 능력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이 미래 리더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미래 사회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공감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회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공감이죠. 그래서 성도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하는 공동체가 더불어 화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더 공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흥했던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 마디가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이 부흥했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공감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하는 공동체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러한 부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공감과 동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동정이 뭐죠? 동정은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거나 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동정이죠. 그런데 공감은 무엇입니까? 이 공감은 내 위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마음으로, 이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이라는 마음입니다. 동정이 이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 되죠. 그런데 이 공감은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이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새롭게 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총독으로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나도록 성벽 하나 이루지 못한 이 사람들을 충분히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뭐 했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자리로 가서
이 당한 공경을 너희가 당한 공경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감이 상대방과 같은 자리에서 또 상대방의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공감하는 이 모습이 회복과 부흥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회복과 부흥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모든 장에, 거의 모든 장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고 느헤미야가 공감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도저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뭔가 막막할 때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기도나 하자.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긍휼의 길이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범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서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자복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죄악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한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기도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조상들의 죄, 타인들의 죄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 가까이 있는 북한의 어려움을 본다든지 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처할 때 그러한 어려움을 본다든지 이 주변의 어려움들을 볼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이고 또한 참된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이 사고로 인해서 치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희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회적인 재난이나 사회적인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라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신의 죄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들추어내는데 자신의 죄를 잘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았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이 간음하는 사람들,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나는 그러한 죄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죠. 나는 토색하는 죄가 없습니다. 불의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죠. 이러한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죄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에게 있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고통과 죄악 속에서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를 자복하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사오니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 이 주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그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뿐 아니죠. 솔로몬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했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모세의 기도처럼 또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드러나죠.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언약해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겸손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이 겸손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종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외에도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모습이 겸손한 모습, 겸손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이 바로 교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교회 걱정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다음 날 돼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선포를 해요. 죽인다고. 그러면 그 전날에 이 대승리를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야훼가 하나님이라고 막 소리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 하면 좀 데모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다 조용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토록 큰 승리를 하고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전히 어려움만 일어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나 죽여주세요 이러죠. 나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으니까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능력의 종이고 능력의 선지자, 정말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이 엘리야가 약해진 모습은 후에 하나님께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왜 약해졌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그 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다.
그런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니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지금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 말고 7천 명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하고 또 사역을 할 때 나만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교회 걱정하는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이것이 무서운 영적 교만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보고 평가를 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는 먼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구체적인 응답을 원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당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왕의 술관원으로서 자신의 현재 직분인 이 술관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려면 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막연하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이리이리 또 저리저리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응답을 간구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계획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이 성공적인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항상 기도하고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겸손한 기도였죠. 그리고 구체적인 응답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여서 항상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위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옆에만 있으면 심장이 벌렁대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도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저것도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항상 상대방 마음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그 사람의 위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위로자 또한 회복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공감하고 또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위로자, 교회의 위로자, 또한 가정의 위로자가 되는 회복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